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글자 딱 하나 차이인데 내용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교인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인정까지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오직 그러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10년 동안 피난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잠시 본거지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습격을 해서 다윗과 부하들의 처자식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본문 6절 말씀처럼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날까지 다윗은 10년 동안 피난 생활하면서 참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 사건은 이전의 다른 사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전부 그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은 그의 원수들이 아니고 자신과 지금까지 10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반란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까지 저들이야말로 나를 위해 진정 죽기를 각오한 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들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 자신의 통치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이날까지 그의 리더십은 골리앗을 이긴 용사의 리더십이었고 대중의 박수 갈채를 받는 영웅의 리더십이었어요. 이제 그것은 완전히 무너졌고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인데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6절 중반 이후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순간부터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8절 이하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한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용사 400명이 연약해서 전쟁에 함께할 수 없었던 200명에 대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저 형편없는 200명 전부 내쫓아버리자. 우리가 얻은 전리품들을 결코 저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다.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지금 블레셋까지 피난 와서 지금 도피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좀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여기서 이들을 쫓아내면 그 200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쫓아내자는 것은 저들 다 죽게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저들 처자식들 다 죽게 내버려 두자. 그러한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이들 200명을 보호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얻은 전리품도 동등하게 분배받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오늘까지 이르니라는 말은 다윗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단회적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연약한 자를 보호하도록 이스라엘의 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정말 다윗처럼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면 그 나라가 망할 각오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당시는 전쟁이 생활 양식이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아니 최소한 나라가 망하지 않게 유지하려면 강한 자들을 등용하면서 약한 자들은 도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강한 용사를 등용하면서 약한 자들을 다 내쫓는,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강한 자들에게 상으로 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게 당시 시대의 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윗처럼 약한 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까지 하겠다는 것은 물론 말 자체는 참 감동적이죠. 실제로는 나라의 통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처음부터 주실 때 그건 나라가 무너질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희년이 될 때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돈 주고 산 땅이라도 다 되돌려 주어야 되고, 노예들도 뭐 이유 없이 무조건 다 해방시켜야 됐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다윗 시대보다 훨씬 인권이 신장된 근대에도 미국은 노예 문제로 남북 전쟁을 겪었습니다. 당시 링컨이 속한 미국 북부는 공업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뭐 노예가 별반 필요 없었던 반면, 남쪽은 목화 재배와 같은 그 농업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었고, 이 노동력을 제공했던 자들이 노예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예를 전부 해방시키면 경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사코 반대했던 겁니다. 실제로 노예 해방 이후에 남쪽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폐지하는데 46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당시 청교도의 나라였던 영국에서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의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노예 사업은 영국 국가 경제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라 수입의 3분의 1입니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농경사회에서 땅과 노동력은 경제의 전부입니다. 근데 노예를 전부 해방시키고 땅도 전부 되돌려 준다고요. 말은 참 은혜가 넘치지만 경제는 파탄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힘들지만, 아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오직 나 여호와만 믿고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본문 25절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도 의지하는 통치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통치를 정말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은 알겠는데 이게 모든 사람을 항상 그렇게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순종하다가 손해 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다가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손해를 당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더 크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100배, 1000배의 영광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 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더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씨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은 오히려 9가지를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개만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두 아들이 이미 천국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 난 것 같지만 그러나 100배의 영광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진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인간적인 손해가 났다 한들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하다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한들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처럼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은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것인데 왜 불공평하게 저들과 함께 나누느냐, 성과급을 주장했습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받을 몫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를 따졌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원리를 잊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대접받는 것은 그건 사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원리를 기초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 대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세울 것이 없지만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400명이 연약한 자를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 역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의하면 이들 400명은 모두 사울 밑에서 환난을 당하고 내쫓겼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들의 포도원을 다 뺏어서 그 강한 용사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펼 때 재산 다 빼앗기고 내쫓겼던 그런 약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갈 곳이 없었던 이들을 보호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쫓겨날 땐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 동료들을 더 잔인하게 내쫓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86세의 나이로 순교할 때 총독이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의 은혜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폴리갑뿐만 아니라 모든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동일합니다.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순교의 자리가 아닌 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400명처럼 받은 은혜를 망각한 그 언행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반하고 거부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이들 400명처럼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내가 한 만큼 대접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으니까 내 발언권이 더 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적은 없습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계급을 따지는 군대쯤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린 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이지 성과급의 원리가 아닙니다. 한 만큼 대접받는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눈물과 땀을 흘렸는데 남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 혹 남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오래 믿었다면 그것은 남보다 더 일찍부터 은혜를 누려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남보다 더 특권을 누렸으니 감사하고 섬길 이유가 되는 것이지 섬김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것과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대차 대조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독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나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 이후에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실했던 다윗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범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 대신 강한 군대를 의지하려고 몇 달 동안 군대의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무려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통탄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군대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많은 군대의 유혹, 이것은 숫자로 나타나는 힘의 유혹입니다. 그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도 넘어지게 할 만큼 이 유혹은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숫자의 유혹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1, 2등의 등수에 또는 연봉의 액수에 숫자로 드러나는 힘과 능력만큼 사람을 억압하는 것도 없고 이것만큼 확실한 자기 과시도 없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따지기 좋아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나 오늘 예쁜 집을 보았어요. 장밋빛 벽돌로 지었는데 창틀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아주 멋진 집이었어요 라고 아무리 수선을 떨어도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하지만 나 오늘 4,000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야, 그 집 정말 훌륭하겠구나 라고 괴성을 지를 것이다. 어른들이란 본래 이렇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관대하게 이해해야 하고 참을성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에는 뭐 별로 감동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연봉이 10억이다 이런 말 들으면 감탄하지 않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했던 다윗도 순간적이지만 넘어뜨렸던 것이 이 숫자로 드러나는 힘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 한다면 숫자로 평가되는 힘의 위력을 의지하고 싶은 이 유혹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인의 수와 헌금 액수를 교회의 1차적인 힘으로 여기려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등 숫자에 감동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눈꽃만큼도 감동받지 못하는 것을 그걸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미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이긴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엎드렸던 그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숫자를 통해 과시되는 우리의 힘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실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을 때 그를 의지하는 자, 그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고난의 굴곡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혹 삶이 지금까지 너무 평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면 그 삶이 정말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재앙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특이한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재앙이었지만 사실은 축복이었고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통치를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만 감탄시키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